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에 이제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라라고 하는 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 보라 하는 말이 집중해라 그런 말입니다.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는 집중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라라는 말을 먼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여기도 보라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여기도 보라네요. 여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보라 또 그랬어요. 보라, 보라 그러면 뭐 하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 집중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중요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충신과 진실은 믿음과 진리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진리, 그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탄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과 진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6장 15절. 보라, 여기 또 보라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뭐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오는 걸 모르게 온다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게 모르게 오는 건 모르게 와요. 근데 이건 이제 도둑같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 재림할 때 다 알죠. 어떻게 모르게 와요? 그렇게 따지면 재림할 때는 다 알게 오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보라,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그죠?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으로 뭔가 오거나 뭐 이렇게 만나거나 보거나 뭐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영으로 오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느낌이 없는 거죠. 영으로 오니까. 그래서 겉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벌거벗는다는 것은 이제 뭐 주님의 옷을 벗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옷을 벗으면 안 되고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 옷이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옷, 자기의 지식, 자기의 말 뭐 이런 걸 입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또 보라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이라는 건 뭐 승리의 산이죠. 승리하시는 곳입니다. 왕이 있는 곳, 시온산, 승리,
뭐 하나님의 지성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집중해라, 보라 그랬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이마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 이름이라니까 여기서 어린 양 이렇게 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마에다가 어린 양 이렇게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오니까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니까 복음의 말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이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이 여기 있는 거죠.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이것도 보라예요. 보라가 자꾸 나와요, 그죠? 보라 자꾸 나오니까 보라 나오는 부분만 찾아서 그래요. 보라 자꾸 나오는데 이 보라는 뭐라고 했다고요? 집중하라.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거기 의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의자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 거기 앉으신 이가 누군가 봤더니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때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앉아 있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이 끝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다. 안식이라는 게 원래 언제 이루어졌어요? 완전하게 안식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일할 때 앉아서 일해요? 서서 일해요? 앉아서도 일하고 있어서도 일해요. 그런데 주로 앉아서도 일해 많이.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일어서 있는 자는 일하는 자, 앉아 있는 자는 일을 쉬는 자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거는 일어나 있으면 일하는 거, 앉아 있으면 일을 쉬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일이 끝나서 안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끝났다고요?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안식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서 있었다겠죠? 서 있으니까 서 있을 때 일하는 걸 그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쉬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겠죠? 원래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일한다고요? 안식일 날 주인이 일하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만 되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쉬라고 누구만 일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일하지 말고 자기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이 일하는 날이라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을 이제 정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언제 정했어요? 창세기 2장에 정해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끝나고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한다,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이게 안식이에요. 만물이 다 완성됐다, 이루어졌다,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일이 끝났다 이렇게 안식했거든요. 창세기 2장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 시키는 거 안 되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서서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쉬게 하는 거지, 사람들 쉬게 하려고 자기가 일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서 있고 사람들 보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 안식일 제도를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그래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보좌가 무엇이냐, 보좌가 도대체 보좌가 뭔데 그 보좌를 보좌에 앉아 계신가 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그 7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보라라는 말은 알겠죠? 집중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말 알겠어요. 근데 속히 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속히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속히 온다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 속히 오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속히라고 하는 말이 타퀴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지금 당장이란 단어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의 7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속히 오겠다라고, 속히 상을 준다는 말은 당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즉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타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야 되니까 지금 당장 오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중에 어느 날 속히 오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에요. 즉시, 지금 당장, 신속히, 빠르게 이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말씀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게 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자, 속히라는 말만 이해해도 지금 오시는구나, 지금 내게 오는 거구나. 그럼 지금 어떻게 와? 지금?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온다 그러면 지금 오는 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말씀이 임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되거든요.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긴 해요. 말씀이 계속 전파되긴 해요. 근데 심겨지질 않아요. 문제는 길에서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 씹어 먹어요.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그리고 돌짝밭이 있어서 자라나질 못해요. 가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자라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죽어버려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이 속에서 죽어버린다고. 좋은 밭이 되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결실을 맺게 되죠. 그거예요,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셔야 된다고요. 열매로 살아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린 양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죠,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라. 지금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듯이 말해요. 임신하고 아기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죠? 예.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말 알죠? 예.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뱃속에서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자, 아버지 날 낳으신 게 없는데 어머니가 길러요? 안 그러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가 돼야 어머니가 날 기르시고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씨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씨가 뿌려져서 들어가야,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야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가 어머니가 그 씨를 보호하고 그 씨를 양육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 속사람을, 우리를 씨를 주는 양육자가 되시고 씨를 주는 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 몸을 갖다가 만들었겠죠. 응? 우리 몸을, 씨를 줘서 우리 몸을 만들었겠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과 나의 혼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역사가 일어나서 속에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자를 어머니가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심겨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한 부부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한 부부라고요.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셨으면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씨를 받았으면 씨를 양육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뭐를 양육해? 씨가 뭔데요? 뭐가 떨어져서 이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를 만났더니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라는 뭐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더니 내가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교회를 만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자라나야 된다고.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가 자라나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라나야 된다 이거야. 이 속에서 심겨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러분을 양육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심겨지게 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양육하는 거니까. 자기를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는 곳이니까. 이해가 돼요? 다른 어디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십니까? 다른 어디에서? 교회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속에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부에서 열심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어디예요? 생명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예요. 교회와 예수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의 생명인 교회,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뭔 사랑해 주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양육받는 것입니다.
자, 속히 오는 게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당장 오는 거라고요. 지금 오는 거라고요. 즉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라, 속히 온다. 보라, 지금 오는 거다. 보라,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너가 심겨질 때까지 말씀이 계속 뿌려질 것이다. 너희 속에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뿌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뿌림으로써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못 되면서 어떻게 사랑해요?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 씨도 안 주고 아들도 안 나오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려면 씨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준다? 그럼 사랑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삿짐이나 날려주고 그래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해줘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 주어야 사랑하는 거라고요. 씨를 전달해 줘야 그게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씨에 있다고요. 그 말씀에 있다고. 자, 당장 지금 거기에서 말씀을 받아라. 지금 말씀을 받으면 지금 너에게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면 그냥 두지 말고 양육이 돼야 된다. 이 속에서 어머니가 자라게 해야 될 것이다. 어머니가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뭘로? 원래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태어난 인간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곳,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